주를 사랑하며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제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웃음도 있지만 눈물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두려움이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곧 닥쳐올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잠시 후에는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에는 보리라는 말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 길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울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곧 슬퍼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울지마 이렇게 단순하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곡할 것이다.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도 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약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마음이 무너지냐?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울고 예레미야도 울고 베드로도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느냐입니다. 혼자 무너져 내리는 눈물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가져가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근심은 그냥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도리어입니다. 그냥 근심 뒤에 기쁨이 온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근심 자체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완전한 끝처럼 보였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절망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울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매만져주고 빚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슬픔과 기쁨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해산은 고통입니다.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상상 속의 고통이 아닙니다. 말로만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새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슬픔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은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깊지만 그 근심은 복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당연합니다. 고통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고통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합니다. 어떤 고통은 또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합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어떤 고통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고통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새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물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해산 중인 여인이 그 순간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죠. 지금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버겁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에게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슬픔을 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신앙은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완벽하게 믿음을 회복한 뒤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용감해진 뒤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격을 갖춘 뒤에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숨어있던 그 방으로 오셨습니다.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아갈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겨우 앉아있을 때도 주님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께서 다시 보여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이 다 좋아질 것이니 기뻐하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상황의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기쁘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기쁩니다. 응답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신다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시 보아주신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은 감정적인 즐거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웃고 언제나 밝고 또 언제나 아무 문제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더 깊은 것입니다. 울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는 믿음입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인데 그래도 주님이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황을 흔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흔들 수 있고 관계를 흔들 수 있고 또 계획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 기쁨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궁금하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느 때인가, 어디로 가신다는 건가,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날이 오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은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왜 제 길이 이렇게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느립니까? 믿음의 길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질문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질문이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불평으로 끝나는 질문이 있고 또 기도가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될 때에 그 질문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도 이 한 가지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등을 받치고 계셨구나. 믿음의 성숙은 모든 답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다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후반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 끝에 그것은 참 귀한 고백이자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내 자격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강한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오래 믿었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특권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걱정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적게 합니다. 계산은 많이 하는데 맡김은 적습니다. 불안은 오래 붙들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 말씀은 책임처럼 들리기보다 우리를 부르는 초청입니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네 근심을 내게 가져오라. 네 슬픔을 숨기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여라.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자리이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바뀝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고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붙들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만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만 쏟아지고 있습니까? 원망으로 굳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같은 근심이라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는 근심은 우리를 스스로 좀먹고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간 근심은 은혜의 재료가 됩니다. 제자들의 근심도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근심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쁨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우리의 슬픔도 주님께 맡겨질 때 변화됩니다. 우리의 불안도 주님께 드려질 때 다르게 해석됩니다. 우리의 눈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또 그리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뻐질 것이다. 지금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는 다시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복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듯이 우리의 고난도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기쁨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붙습니다.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사라집니다. 인정받으면 기쁘고 외면당하면 무너집니다. 풍성하면 기쁘고 또 부족하면 불안해지고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작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느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슬픔을 주님께 가져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근심을 기도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눈물 한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혼자 울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불평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질문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가 그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끝을 아십니다. 세상은 잠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 무덤은 비어있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을 마지막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주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슬픔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가져갑시다. 믿음 있는 척, 또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주님, 저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지금 매우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통만 보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새 생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은 주님의 손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또 걱정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쓰십시오. 작은 문제도 기도하고 또 큰 문제도 기도하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도 주님께 올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근심이 있고 불안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근심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너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눈물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질문은 믿음으로 깊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엘린교회 모든 성도님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또 상황이 어려워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